창세기 1장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목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또 빛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통치의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창조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놀라운 분이 창조를 했을 때 그것은 아름답고 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지나서 2절에 보면은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친 그 세계가 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가 이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요, 루시퍼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일으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때 동시에 함께 전개된 것이 사탄의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번역을 내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위대하고 놀라운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의 글들을, 책들을 많이 읽어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의 달라스에서 그 침례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침례교회를 반세기 동안이나 목회하다가 가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의 해석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서 여기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분이 창조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곧 이어서 이거를 흔들어 놓는 마귀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혼돈하고 그러면서 어둠이 덮여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 너 아침의 계명성아 어찌하여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계명성은 완전히 창조 역사를 없는 그런 악한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 또 계명성을 향한 얘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서면서 이런 그 악을 전개한 것이 바로 계명성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서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계시 역사 속에 계속된 일이잖아요. 창조의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이 전개되는가 보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사탄의 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이런 파괴 역사가 계속된 것이 사탄의 작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계 역사와 현실을 봅시다. 어디를 바라보건 한국 민족의 비극, 그리고 호주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남극, 북극, 이 지구촌 전체 어느 구석을 봐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중지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그런 지역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어두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대로 전개되는 역사의 현실을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2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면 2절 후반부에 그런 가운데도 언제나 긍휼과 선으로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 또 언제나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역사의 비극과 혼란은 계속되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탄을 하고 한숨 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운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1장 1절 2절 가운데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혼돈, 공허, 암흑 속에 또 계속해서 일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또 빛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일, 이거보다도 우리들에게 은혜롭고 복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언제나 빛은 어둠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빛을 바라보며 사는 한은 우리들은 걱정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냥 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것이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고 정말 축복된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첫째 날에 지으신 게 뭡니까? 곧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창조 역사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빛들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전등 빛, 불빛 아래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니온 사인 빛이 있고 형광등 빛이 있고 온갖 찬란한 빛들 투성이잖아요. 무지개 색깔 그리고 또 반딧불도 빛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족들을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깊은 바다에 있는 생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생선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여러 군데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는데 모든 과학자들에게도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신비로 남아있는 놀라운 요소입니다. 그 아름답고 놀라운 빛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빛의 속도를 생각하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잖아요.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달리니까 얼마나 그 빛이 빠른 겁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창조하신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와보면 자 1장 3절 이하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공허하고 혼돈한 어둠의 세상, 하나님이 사랑과 연민으로 빛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시편 104편 2절에서는 그는 빛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그 빛으로 휘장으로 덮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구에서 탄생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빛이었잖아요. 빛 대신 별이 그를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빛된 별을 따라서 쫓아가서 그 빛된 그 아기 앞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이 빛의 아들, 빛의 구세주,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빛을 따라가면서 곧 이 아기가 보통의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그 선물을, 예물들을 그에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라기 4장 12절에서는 그가 나타날 때 의의 태양으로 나타나면서 치료의 광선으로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서는 빛으로 사망을 제하시고 영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처음에 빛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주님께서 오실 때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곧 빛입니다. 그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빛이 있으면 이 세상 밖의 모든 초목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초목을 보고 살아나라, 혹은 꽃을 피우라, 열매를 맺어라, 모두가 다 빛을 통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잠자던 새들에게 노래하라 하는 것도 빛이 비치면서 하는 일이요. 피곤하게 잠들어 있던 인생을 향해서도 야, 일어나서 일해라, 그것도 빛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인간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그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빛에 있는 건데, 그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빛을 모두에게 주시잖아요.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말 모두에게 이 빛을 계속 선물하시고, 해가 뜨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온 누리를 이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세계를 지금 덮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빛을 향해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승리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빛을 통해서 우리들은 슬픔을 기쁨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현세에서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모두가 다 빛으로 전개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뉴스들, 신문이건 TV를 보건 인터넷을 열건 모든 소식은 다 배드 뉴스요, 슬픈 소식이요, 눈물의 소식이요, 사고의 소식이요, 전쟁의 소식밖에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표로 모든 짐승들, 소, 양, 염소, 새, 재물들을 가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완전히 어둠으로 그 지역이 덮여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횃불이 나타나면서 빛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어둠을 지나면서 그걸 통해서 빛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런 어둠과 빛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내 민족이 앞으로 400년간 고통을 당하는 억압된 역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과의 성약을 맺으면서도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세요. 야곱이 등장하면서 그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의 약탈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대로 그런 속임수도 써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지만은 그렇게 나가고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 어둠의 역사를 지나면서 그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에서 이제는 그의 위기잖아요. 위기를 맞이하면서 야복에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붙들고 부르짖는 가운데 천사가 그를 쳐서 정말 불구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 속임수라고 하거든 이름을 가진 그가 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게 바로 가장 어두웠던 야곱의 역사를 빛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것이 항상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정말 난동하고 못된 그런 형들의 그런 계략 속에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그가 당한 고난, 완전히 감옥을 지나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섰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까지 되면서 이런 모든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최대의 밝은 빛을 만들면서 민족을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삶이지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이루지는 못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하잖아요. 어둠으로 끝난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변화산 상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누굽니까? 거기에 모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진 것 같았던 모세가 바로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 속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종 그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들은 흔들림 속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어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어둠을 통한 빛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어나는 과정에 모든 것은 끊임없는 죽음의 길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요, 사울에게 쫓기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인 압살롬에게, 아들내에게까지 그냥 쫓겨가면서 이 동굴로 저 동굴로 피해가면서 얼마나 정말 어둡고 비참한 그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맺으시는지 아세요? 그의 보좌가,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왕자 보좌면 이건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 이상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그 감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정말 진실히 살고 그러면서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는 죽음의 잔을 항상 지고 있던 그의 삶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고 매를 맞고 시체가 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언제 그러다가 순교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지만은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된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일지라도 패배하는 것처럼 느끼고 쓰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이 은혜와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이요, 하나님이 어둠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섭리의 다스림의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자신을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가 당하신 모든 역경과 환난, 그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완전 어둠 속에 그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가 고통 당하고 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가슴에 실제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이었던 것을 여기서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인간 아이디어들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거룩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하여금 우리가 버려야 될 아이디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정말 맡겼을 때 거기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은
어둠의 최고봉 완전 암흑을 달렸지만은 그가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는 다시 살 수 있었고 부활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전 인류의 대속과 이 구원을 이루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가장 어두운 동굴을 통하면서 그가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의 과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둠을 느낄 수가 있고 고통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까지 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든 성도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순간이고, 우리들 모두가 최대한도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최악의 그런 어둠을 지난 다음에 그거를 극복함으로 빛을 체험함으로 이뤄놓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이와 같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총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빛이건 어둠이건 고난이건 슬픔이건 질병이건 고통이건 죽음이건 상관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 삶의 생리요 골자요 모든 것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지 몰라요.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요하고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미국 한 촌락의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자녀가 없는 가운데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녀를 향한 그런 기도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한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병이 들더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치료를 하고 기도하는데도 점점 앓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교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야, 저 목사님이 저러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말겠구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어둠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목회자를 보고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요새 그 목사님의 설교 들어봤어요?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해봤어요? 너무나도 달라지고 그 어둠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사역자로 커가는 그 목회자, 이것이 바로 어둠을 지나면서 일으킨 일이잖아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환영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선교사에게 두 딸이 있었거든요. 두 딸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나가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차가 전복을 하면서 이 두 딸이 다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타고 있던 불신자 2명 다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선교사 부부가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딸들은 구원의 확신을 안고 분명히 천국에 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이 두 친구만 그대로 살려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 두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하면서 그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다 보니까 딸들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그 딸들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이 선교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둠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위대한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100여 년 전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시카고의 대화재로 시카고가 다 타버리는 재난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던 D.L. 무디, 그는 성공적인 승리자 목회자였잖아요. 그럴 때 항상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더 큰 교회를 꿈꾸고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집들이 다 타버리고 D.L. 무디 목사는 파자마 바람으로 탈출을 했어야지만 됐고 그가 섬기던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무디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더 큰 교회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살라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 부시고 다시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디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부흥사였던 무디는 그 다음에 유럽의 초청을 받아서 유럽에 가서 온갖 군데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거를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헌금이 너무너무나 많이 모여들면서 그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시카고에 와서 다시 더 큰 교회를 짓고 그 사역이 승리한 것이 D.L. 무디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일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성도의 삶, 어둠을 통한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어둠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믿음, 이런 빛의 하나님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이 어둠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더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빛이었던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빛, 그리고 빛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승리와 축복, 우리가 이것을 무엇에다 비교하리까? 하나님, 빛을 입고 사는 우리들, 빛의 힘과 신비와 능력으로 항상 이 빛을 품고 빛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아브라함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 그리고 우리들 주님 자신의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이 빛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 어둠을 가지만은 이 어둠을 통해서 더 큰 빛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산소목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호주인들 이민자들 흑인 백인 동양인 모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